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옆에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부터 교회학교 전도집회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영혼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명절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오고 가는 그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 명절 끝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있는 처소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우리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어디 고향 다녀오셨나요? 고향이 어디긴 여긴데 어딜 가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이렇게 명절에 형제자매들 많이 또 다른 이제 고향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연휴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함께 말씀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보다 자리가 훨씬 많이 빈 거 보면, 저도 어제 왔죠. 그 금요일 날 갔다가 어제 그 오후에 저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처가랑 또 우리 어머니 계신데 잠깐 들러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길이 안 밀리니까 좋죠. 안 좋아요? 저쪽 그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저는 이제 동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밀리지 않는 그런 것이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남은 그런 명절 기간에도 또 잘 시간 보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아직까지 이제 오늘 오후에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오게 되면 또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면서 또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기회도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 좀 하다가요. 지난 시간에는 아시아의 7교회 보낸 편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첫째 주에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 주에 보통 제가 담임 설교를 하잖아요. 셋째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그 연대기적으로 쭉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중단이 좀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이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성경 처음 책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 좀 이른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2장에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는 그 원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의 그 모친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호적령이 발표되면서 호적을 하게 되려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원적지가 있잖아요. 맞죠? 그곳에 가야 되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12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줄 때에 유다 지파에게 준 곳이 이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고향이 이제 타국 생활을 타지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호적령이 발표돼서
베들레헴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호정령 때문에 와다 보니까 이 누구죠? 마리아, 요셉, 그도 이제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 수 있는 그 사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무렵에 그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완전히 이제 잉태되었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사관이 있을 곳이 없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둘 데가 없으니까 짐승의 구유에다가 낳았던 겁니다. 그럴 때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목축을 했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또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목축했던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돌아갔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뭘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포경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간에 꼭 그 정결례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례식을 행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33일,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곱하기 2, 66일 일이 지나서 정결례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정결례식을 행할 때 아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시몬과 안나가 그 아이를 보고 축복하는 내용도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순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약간 시간의 경과가 있은 이후에 여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보기 위해서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헤롯의 날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 연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이 73년도 BC 73년도에 태어나서 그리고 BC 40년부터 37년 사이에 이제 유대의 왕이 됐다라고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BC 4년경에 이 헤롯 왕이 죽었 걸로 봐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가장 접근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헤롯이 BC 4년경에 죽었다면 BC 한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2024년이고,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4년 됐다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연대 계산할 때는 대략 한 몇십 년 정도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어디겠어요?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천문학도 이 동방 박사라고 했는데 이 박사가 천문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성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그 천문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을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쪽은 어디냐면 천문학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한 그런 나라가 어디겠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니까 BC 그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일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탄생 무렵에 저 멀리 어디서요? 동쪽에서 별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문학자니까 어때요? 별을 보고 특이한 별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그 별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갖다가 쭉 인도에 간 겁니다.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보고 와요, 안 와요? 온 겁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근처에 와가지고 별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 거예요?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려면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까지만 인도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난 시간이라니까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작년 10월 달에 한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요, 이게 동방의 별을 보면서 왔는데 그것까지는 좀 잘했는데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자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거든요.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헤롯이 위기를 느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헤롯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2살 이하로 영아학살을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족도 죽이는 그런 무참한 그런 일들도 벌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이 예루살렘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분명하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는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거든요. 결국은 불순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불러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보면 이제 부르기 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겁니다. 물고기 잘 잡아요, 못 잡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선수입니다. 프로예요, 프로. 그러면 물고기는 누가 더 잘 잡아요? 베드로가 잘 잡아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거든요.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잡혀요? 혼자 그물을 못 끌어올려 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요청해 가지고 같이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풍성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데, 순종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지만이 진정한 순종이 되고 축복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이 순종 못해가지고 왕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기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양의 소리도 들리고 여러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짐승 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살렸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좋은 거 남겨놨겠어요? 안 좋은 거 남겨놨겠어요? 좋은 것은 남겨놓고 안 좋은 것은 다 진멸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이 명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잘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 사울 왕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은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부분적인 순종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점점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거고, 근데 내 생각은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려면 내 생각 접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자기 생각 많거든요. 자기 경험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거 자기를 누른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한다라는 것이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 앞에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면에서 좀 안 좋았냐, 부족했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별이 사라지니까 자기 생각이 싹 올라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면 뭐가 올라오겠어요?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맞죠? 맞죠? 예,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뭐가 올라오냐? 자기 생각 올라오고 자기 경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불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각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릇.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릇 물 얼마 보이는가요? 어디 채워져 있는지? 예, 이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손잡이 정도에. 그러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가득은 채워져 있습니다. 물은 이만큼 채워져 있다면 공기가 이만큼 다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이만큼 채워져 있으면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채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만큼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냐?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여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순종을 하지.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와서 이 말을 하니까요,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여기 보면 3절에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다라는 의미는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소동을 일으키다, 고민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시뇨라고 이 동방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도 마음이 고민이 된 거예요. 소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음도 소동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왕권이 흔들릴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약 400년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할 때는요, 신약, 구약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400년의 그 공백기를 중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시대. 성경에는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상황에서 이제 더구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뭐가 와요?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냐 하는 기쁨으로 소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문제가 커져요, 안 커져요? 왜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도 소동했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그 어려움이 임할 것을 생각하고 소동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이요 또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면 헤롯이 어떻게 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고난받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소동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원래 여기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그렇게 돼 있는데 복수로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종신형이 아니지 종신토록 직분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번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론이 죽고 그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했잖아요. 아론이 죽으니까 대제사장이 이어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제사장도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요. 또 이때 당시에는 또 대제사장이라고 호칭 불렀을 때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전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성전도 있었고 공회도 있었어요. 공회. 그걸 산헤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산헤드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산헤드린 그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요. 보통 대제사장직도 하지만 산헤드린의 의장 역할을 한 겁니다. 의장. 아시죠?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산헤드린의 의장이었던 공회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보필했던 보좌했던 사람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사장 대부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고 유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의 지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 나오잖아요. 서기관들.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에서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산헤드린의 구성원을 이루는 계급의 사람들이고 구약성경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 또는 율법사들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사 거의 동일하게 쓰여진 명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 무리들과는 달리 주로 어떤 계급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귀족적인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제
이 서민들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백성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바리새인 그룹이었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인 그룹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기득권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귀족 계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부른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누구로 온다요? 누구로 온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이퀄 그리스도다, 이렇게 헤롯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 동방박사들의 대답에 그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헤롯 왕은 믿음 있는 사람이네, 그러고 보면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몰라요? 알지요. 왜 몰라요? 그러니까 정통하니까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성경 미가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다, 요나, 미가네요. 구약 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1294페이지.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미가서 이 5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이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에 이 베들레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주자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죠.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리고 일들도 소규모 농업과 목축업만이 이루어졌던,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작은 동네예요, 큰 동네예요? 작은 동네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시다라는 거 얘기해요. 그 규모는 작지만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여기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그랬잖아요. 작은 동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라고 미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오시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돌봐야 돼요? 때려야 돼요? 네? 돌봐야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라고 하니까 목자가 양을 갖다가 맨날 때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잘 돌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목자래요. 양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목자가 진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1위가 나타나면요 자기 목숨 이태로 오면 도망가요? 양 돌봐요? 도망가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 그러나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는데 무엇은 일을 하다가 왕이 됐어요? 목자였어요. 목자. 예?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요.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러 갔는데 왕을 예선하려고 그때 누구는 없었어요? 다윗은 저 말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새는 그 장자를 부른 거예요. 사무엘도 딱 보니까 왕감이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딱 불러가니까요 하나님이 스톱시켰어요. 그거 아니다. 너 아니다. 합당치 않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에 이새의 맏아들은 합당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기름 부으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둘째도 셋째도 쭉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합당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 들에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얼른 데려오라고.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선한 목자로서의 그 일을 왕이 되기 전에 했던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그리고 그 군사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전쟁터에 가게 된 겁니다. 성실했어요. 아주 착했습니다. 그렇죠? 심부름 가라 그러면 갈까요 말까요? 전쟁터인데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욕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너 안 돼, 너무 어려, 이렇게 사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을 돌볼 때에 늑대나 이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와서 빼앗아 가면 내가 기어이 가서 끄집어서 건져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양을 지켰던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사자나 곰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끌려가 있는 영혼들을 건지시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선한 목자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선한 목자이기에 분명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꾼 목자가 있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실제로 그렇게 목숨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헤롯 왕, 그 다음에 서기관들, 예루살렘 사람들 소동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소동은 일어났는데, 그런데 저 베들레헴까지 간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몇 사람일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외에는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된 지식이 정말 되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을 받았다. 지식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변화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당연히 가시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무화과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믿어지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맞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은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다른 형제자매들 판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가도 전혀 안 변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인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헤롯은 보시다시피 2살 아래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살 아래의 영아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가 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사실이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기까지만 알고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복음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아. 그러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시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려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것까지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잖아요. 구원받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은 다 구원 받으신 거 맞죠? 아리까리 하신 분도 꼭 계신다면요, 집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나는 버려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학교 집회할 때요, 쉽게 또 전해지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또 듣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응? 아시겠죠? 어르신들 딱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상담인들 통해서요, 상담 일일이 한 번씩 붙여가지고 상담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한테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믿음을 확정해 놓고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동방박사들 외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 많을까 적을까요?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80억의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80억 중에 확실히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기독교 인구가 10억이 넘고 20억이 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확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양회 때도 보면요, 한 몇 개월 만에 보면 몇 달 전에 구원받았다는데 몇 개월 만에 딱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 근데 스스로는 몰라요, 또 잘. 그렇죠? 아이들 커가는 거 있잖아요. 커가는 거. 예? 매일매일 보는 아이가요, 똑같아요. 확 커요. 매일매일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명절 때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부쩍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많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 모습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몇 개월 만에 내 모습을 딱 보면 몇 개월 전에 나하고 지금 현재 나하고는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영생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시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얻은 거예요. 영생 얻은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도요, 보면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너희들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다시 또 알려줘. 나도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나오니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사라졌던 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별 보니까 어때요? 짜증나요? 기분 나빠요? 여기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죠? 주님의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인도해 가실 때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면 말씀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시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별이 또 나타났어요. 그 별이, 사라졌던 별이. 그러니까 그 별을 보니까요, 이제 그 별을 보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별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보니까 정말 기쁜 겁니다. 우리가요, 언제 기뻐요? 월급날? 돈 들어왔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쁠 때가 언제냐면 말씀 깨달을 때예요. 말씀 깨달을 때. 신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내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다 보면, 배우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저도 이렇게 쭉 그 말씀 읽다가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전해줘야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이런 표현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나에게. 응? 이럴 때 참 기뻐요. 예? 기뻐. 그런 거 없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안 깨닫게 해주신지도 모르잖아요. 응?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쭉 하다가 별을 보니까 더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말씀을 따라서 쭉 살다 보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 것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집안, 이제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디 있다고요? 계실 곳이 사관이 없어서 말 구유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구유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옮겨진 거예요. 집으로. 임시 거처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으로 옮겨진 겁니다. 아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시간 경과가 꽤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좀 시간적으로 좀 늦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아기께 경배한 게 아니에요. 맞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요 사람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해서 태어나게는 하셨지만 근데 요셉을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도 있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쓰임받은 사람. 믿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리아 경배하는 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틀린 거예요.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하거든요. 경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엎드려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동방에 오는 박사들이 혼자 몸으로 나온 거 아니죠? 뭐예요? 경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예물 맞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뭔 예물을 가지고 왔냐? 3가지를 가지고 왔네요. 맞죠?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딱 3가지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뭘 드렸다고요?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던 겁니다. 이 황금은요, 금 귀한 거잖아요. 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유향을 드렸는데 그 유향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였던 그것이 유향입니다. 유향이고 잘 읽어야 돼. 또 여기 유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향입니다. 향기, 향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향을 드렸는데 이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드릴 때 필요했던 거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3대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3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시지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표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몰약은요. 몰약은 시체에 발라가지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게 그 몰약입니다. 몰약. 그래서 이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제사장적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드린 거예요. 드렸어요.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헤롯이 이제 나중에 이제 2장 후반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하려면 마리아나 요셉은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돈이 없는 집안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집안이 돈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정결례식을 할 때에도 양이나 짐승을 주는데 정말 가난하면 비둘기로 하나님께 정결례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뭘로 했냐면, 이 집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분들은 비둘기 드렸어요. 어린 방구 2개를 드렸어요.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하려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사용했겠어요? 이때 동방박사들이 왔던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을 가지고 그 헤롯 왕의 그 어린 아이 죽이는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할 때 경비로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진 거잖아요. 맞죠? 맞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뭘 드릴까요? 황금을 드려야 돼요. 황금 드리니까 황금 가져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성경에 참 안 어울리는 말이 뭐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주여 하면은 그 다음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황금을 드린다는 건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드린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이 애굽으로 피난갈 때, 피신할 때 귀하게 사용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이
교회에 드리는 그 헌금이, 물질이, 헌물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요, 헌금하시는 거 정말 아깝게, 정말 귀하게 전략해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것들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맞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요,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런 지시가 없었으면 동방박사들 죽어요. 헤롯이 가만히 살려두겠습니까? 안 살려줘요. 그러니까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피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1000km 이상 됩니다. 거기에서 와서 실제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도 딱 지시를 해주잖아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보여주셔요.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계속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또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망할까요? 낭망할까요? 기뻐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에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언제까지요? 성경 시편 49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편 48편 같이 한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면 언제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맞죠? 시편 121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신다고요? 아까는 죽을 때까지인데 여기는요 영혼까지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맞죠? 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습니다. 맞죠? 올 한 해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